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피하던 중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대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인생 황혼기에 접어든 그 다윗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대적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충격일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1절을 보게 되면 잘 그 심정을 볼 수가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1절 말씀에서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표현은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그렇게 큰 위급한 마음이라는 게 들지는 않지만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아주 급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움을 구할 때 쓰는 관용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때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급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크게 낭망하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긴급하게 매달리며 부르짖으면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반석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걸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안전을 준다라고 하고 그러한 신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거나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절망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위급하게 요청하고 매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 고난 중에 우리가 기댈 초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방법 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찾아가는 어리석음은 범할 게 아니라 멀리 멀리 갔다가 피치고 차량하고 고나여 돌아오는 그런 일을 벌일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 만났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반석 되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반석 되신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반석 되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갈 수가 있어야죠. 다윗이 그 기도 중에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며 나갔습니까?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건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8편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비탄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반석과 힘 방패의 산성과 목자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모든 악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받을 구원을 미리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시편 23편에서 보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큰 믿음, 그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영적인 올바른 자세입니다. 시편 28편의 내용은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는 이 절박한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는 내용을 5절까지 담고 있고요. 자신의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이기를 소망하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악인들에 대한 이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한 것들의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성도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약한 것들이 우리 복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이 우리 잘 되는 꼴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들 거였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들 게 아니라 예수님 거가 됐으니까 얼마나 뺏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사건건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항상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고난보다 더 큰 일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무덤 내려가는 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귀를 막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부르짖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바르게 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서면 모든 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6절부터 자신의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1절에서는 하나님 내 귀를 막지 마소서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6절에서는 확실하게 확정지어서 말하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도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바로 보이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부르짖는 그 모든 것들은 응답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은 참으로 유명한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어주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힘, 방패, 산성 이러한 것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적군을 단번에 없애기도 하시고 이 자기 백성을 절대적으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 주셔서 결국 대적인 그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실제로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소망대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평화와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게 되면 큰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여기서 주의 산업, 이 주의 산업이라고 말하죠.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으로서 이 주의 백성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조건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업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하나님 거니까 내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업이다라고 고백해야지요. 내 인생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복 주셔야 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쓰셔야 되시니 내가 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임 받을 때 나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족함 채워주셔서 사용해 주셔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선돼야, 그래야 이 복이 되는 기업, 복이 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 기업, 자녀, 여러 가지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지요.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이 복된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쓰셔야지요. 나 쓰셔야죠. 쓰셔야 되니까 나 복 주셔야지요. 나 쓰셔야 되니까 내 모자람 채워주셔야지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점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쓰셔야 되는데 건강이 약해요. 건강 채워주셔야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건강이 부족해요. 하나님, 건강 채워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내 그릇에 맞게 채워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데 신앙이 부족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신앙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틀림없이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것, 하나님께 이걸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저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영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길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다윗이 아니라,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자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막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양은 눈이 참 나빠요. 눈이 참 나빠서 이 바로 앞에, 바로 코앞에밖에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이 절벽으로 향하고 있어도 본인은 몰라요. 양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양이 고집이 세다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냥 자기 눈앞에 조금 보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 눈앞에 저기 멀리 절벽이 있어도 바로 앞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떨어져 죽기도 하죠.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가면 그 양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을 막아요. 근데 막을 때 그 이유도 모르고 당장 앞길이 막히니까 어떻습니까? 싫어해요. 싫어해서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고집도 부리고 이러죠. 근데 보게 되면 이게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멀리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때때로 야, 너 글로 가면 죽는다고선 앞길을 딱 막아버리시면은 이유를 모르니까 그 뒤에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었는데 앞이 막히니까 왜 막았냐고 짜증 부리고 승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리면, 막으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죠. 막으시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왜 막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때때로 너 그 앞이 죽는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서도 죽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피해 가야지.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가득 차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길 막으셨을 때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르죠 뭐. 아니 하나님 하시는 일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인생 딱 막힐 때 답답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방향 틀으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물이 흘러올 때 물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향 만개 치수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왜 막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고 바른 길로 가게끔 물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글로 가면은 너한테 별로 좋지 않은데 하면서 물길을 막으시고 좋은 방향으로 돌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그땐 이해가 안 갑니다. 당장은 막히니까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고 부당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몰라도 답답해도 그냥 순종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길이니까 옳은 길이지 하고 덮어놓고 순종하면 결국에는 그 길은 가장 복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경험 삼아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 내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환난 중에서도 건지시는 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도 부르짖으며 고백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과 고통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꿋꿋하게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국에는 잊지 마십시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목자되어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 하나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도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도요, 악한 것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신 은혜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